오늘은 별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를 읽음으로써 함께 말씀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까요? 제목 별이. 사람 크기만한 별이 지구로 떨어지면 힘들겠지? 하늘의 기억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거야. 이 지구에서 내가 끊임없이 힘든 것은 내가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별이기 때문이야. 아주 시인은 인간의 삶의 힘듦을 아주 승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힘든 것은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크기만한 별이 지구로 떨어지면 힘들겠지 하면서 그 사람 크기만한 별이 지구에 떨어져서 인간만의 경험을 하고 있자니 얼마나 힘들겠니 하는 이 시인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사람만한 크기의 별이 지구에 떨어져서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 경험은 얼마나 다양하며 다채로울까요? 어느 한 곳에 붙잡혀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모습과 다양한 것들이 그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별의 마음속에서 발생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어제와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렇게 아인슈타인 박사는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100이면 100 다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학원에 가서 배우면 되지요. 쉽게 말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1000만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전을 배운 사람도 1000만 명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만 명 이상은 90% 이상이 전문가들에게 학원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운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성공을 꿈꾼다고, 성공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 성공을 향하여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기울이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기다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이해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임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아내와 남편이 저절로 대화가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대화가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아무나 다 운전조차 자신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배울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며 스마트폰만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자세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공을 꿈꾼다면 성공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먼저 이룬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멘티로 받아줄 때까지 정말로 순종하며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바탕 위에서 그들을 밟고 더 나은 성공의 길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이야기를 날마다 주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밟고 그들의 어깨너머에서 더 넓은 그 너머의 세계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막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의 가슴을 넣으려면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계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노인이요, 진정한 패배자라고 또 꼰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차고 넘칩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를 말입니다. 그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 자신부터 변화시켜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안이한 정신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은 모든 순간을 거부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세상에 눈치를 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도 집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게 삶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이 가슴이 시키는 일 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미지근하지 아니하고 뜨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활활 불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야 세상의 한계에도 도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는 카메론 속담처럼 발전적인 질문을 하니 발전적인 답변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눈부신 전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왜 하나같이 주변을 돌아보니 자기 목에 슬픔을 끌어안아야 합니까? 점점 나이가 먹고 커가면서 슬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의 슬픔을 조금씩 감당할 만큼 늘려가는 겁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슬픔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자기만의 공간에서는 서럽게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슬픔은 숙명처럼 생명 속에 그리 끝까지 존재하는가? 날마다 묻고 답을 하고 묻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나무 위에 처참하게 매달려 죽었을 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도 그 슬픔에서 비껴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나무에 처참하게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정된 믿음에 붙잡혀서 정말로 여러분의 작은 가슴을 또 그것으로 막아버리지 말고요. 살을 벗기 전엔 슬픔 또한 벗을 수가 없습니다. 녹슨 편에 꽂혀 꿈틀대는 실험실의 황금 잠자리처럼 절망의 심연적을 포덕거리던 내게 달팽이는 말합니다. 껍질은 그냥 짊어지고 가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가진 사람만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날개를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때라야 비로소 그가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의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은
사실은 내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실로 되고 싶을 때 정말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의 진실로 갖고 싶은 것, 여러분의 진실로 되고 싶은 존재를 마음속에 열망이라는 형태로 담아두면 그 열망은 언젠간 반드시 현실이 되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세상을 흑이냐 백이냐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어떤 바보들은 말합니다. 열망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진짜 필요한 것은 노력이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열망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걸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춤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잊어버리고 추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이 바로 열망입니다. 그 열망이 바로 노력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상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담대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더라고요. 난 영적인 축복 다음으로 멋진 축복은 마음속의 열망이, 마음속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열망하는 그 모든 것을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신비한 열쇠를, 그 비밀 코드를 다른 것도 아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말은 여러분은 새로운 여러분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첫 순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남은 인생의 첫 단추를 채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투명하게 빛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모든 순간을 향해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펄펄 살아 움직이는 내가 되고 싶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온 뒤의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여러분 보셨지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스스로 창조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상식적인 말이지만 사랑 따로 대상 따로가 아닙니다. 나와 사랑과 대상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사랑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랑과 대상과 나 사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나아가 사랑하는 대상,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은 어디냐? 오직 우리 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고로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고 사랑의 훈련을 하기 위한 가장 1차적인 행동 지침은 자신의 몸과 능동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마음은 생각은 몸을 통해서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넓은 우주와 통하는 것은 우리 몸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멸망시킬 만한 태풍이 불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몸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 현장입니다. 아멘.